교재 제목이 길게 나왔는데 어차피 다 할 수가 없고 변화산의 역사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하면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신적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말씀은 뭡니까? 27절 그 전의 말씀들을 한 거죠. 27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전에 26절을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라 하리라. 26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이 예수님의 재림 때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27절이 예수님 재림 때라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죽었는데요. 예수님 재림 지금 못 봤잖아요. 그래서 27절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은 뭐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그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많이 보았다 그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입니까? 12이죠. 12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확실히 말해요. 예, 많지 않아요. 12이 뭐 많습니까? 그런데 그 12도 아니고 3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3사람만. 어찌 보면은 차별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변화산의 역사 얼마나 신비롭고 희한한 신적 역사입니까? 그런데 제자들 많지도 않은데 12명인데 12명 다 안 데리고 가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러냐?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적세적소에 쓰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이 많건 적건 그들의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적당한 장소와 적당한 때에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 그거예요. 그걸 자칫하면 차별대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똑같은 기회, 똑같은 그 어떤 대우, 똑같은 지위를 줘야 그것이 공평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역차별이고 공평치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어떤 품격의 정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쓰는 것은 그것이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많지도 않고 12제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셋만 데리고 가셨다.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산에 올라가면은 누구나 변화가 되니까 변화산이 아니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가 됐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한 거예요. 아무나 올라가서 다 그 산에 가면 변화된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통 산인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변화됐기 때문에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28절에 있는 대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죠. 기도하시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올라가셨던 거예요. 무슨 역사를 보여주시려고요?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교제의 셋째 넷째 나왔는데 이 교제의 셋째 넷째는 그건 시간상으로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또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산에 가든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자신을 내려놓고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평온하니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근심 걱정은 다 물러가고 사람 속에 있던 분노나 못된 감정도 다 가라앉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마음속 영으로부터 넘쳐 흘러서 그 사람이 천사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 세계를 자주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득 바라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뜻하냐? 모세와 엘리야가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즉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도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거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죄산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지자의 대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떨떨거리고 잘 안다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죄산 받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산 받고 구원받는다. 그걸 나타내 주신 거예요. 또 모세는 예수님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1500년 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으로부터 85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1500년 전 얼마나 까마득한 세월입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가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의 별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1500년 동안 어디 있었는가? 어디 있었습니까? 공중에 떠돌았습니까?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의 사건은 천국이 있음을 확신시켜준 은혜로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면서 1500년이 지났는데도 모세의 제일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딱 흔히 변화돼서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 말씀을 많이 받고 알아서가 아니고 그 엘리야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죽은 지 850년 됐는데 바로 그 엘리야의 제일 젊었을 때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천국이 사람들 듣기 좋게 말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고 850년 전에 죽은 엘리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고 천국에 영생 복락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변화의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키셨더라 그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누구를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1500년만 누리고 말 것인가? 이때 또 없어지는 거 아니고 오늘날까지 지금 모세는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고 엘리야도 오늘날까지 복락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엘리야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을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로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도 야곱도. 그 외에 여기 모세 엘리야도.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신비로운 역사를 보고 너무나도 황홀하고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 올린 거예요. 무엇을 짓는다?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가 잘한 말입니까? 잘못한 말입니까? 지금 아니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를 보고 85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이 희어져 변화되어 가지고 광채가 환하게 나는 그 모습을 봤다 그거예요. 그런 신비로운 역사 앞에 얼마나 황홀하고 은혜의 감정이 복받쳤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주체 못해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는 신비한 황홀경의 감정이 복받쳐서 좋아서 한 말이지만 이 말은 잘못한 것이었어요. 왜 잘못한 것이었느냐? 그걸 알아야지 돼요.
1번으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등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초막하나, 모세도 초막하나, 엘리야도 초막하나.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시다 그거예요. 모세도 율법 지켜가지고 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떨떨거리고 잘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런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하게 생각을 하느냐 그거예요. 또 뭘 잘못했는가? 여기가 좁사오니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여기 누구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이만 거기서 1000만 년 살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것은 그 체험을 믿음으로 바탕해서 봐라. 1500년 전에 죽은 모세, 850년 전에 죽은 엘리야,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1500년이 지났는데 천국에서 살다가 지금 왔고 850년이 지났는데 천국에서 살다 왔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이렇게 더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이 체험을 믿음으로 바탕을 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너도 그 천국 가서 복락을 누려라.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이 변화의 역사에 참여토록 하셨던 것인데 그건 알지 못하고 거기서 본 신비한 그 체험, 변화의 역사 앞에서 그냥 이제 여기가 좋습니다. 세상에 내려갈 것도 없고, 예? 뭐 사명 감당할 것도 없고, 그냥 은혜 받는 이 자리에서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신비한 은혜를 받았다. 진리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었다.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걸 자기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냐? 그걸 믿음으로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위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라고 그 은혜도 주시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주시고 어떤 은사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했더라 그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이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된다.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신비한 신적 체험을 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때도 아무리 자기가 그 신비한 체험으로 황홀함을 느끼고 은혜가 충만해도 자기의 감정, 생각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해야지 돼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네.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면 5장에서 지금 9장까지 오는데 그 사명 잘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감당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생각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다는 은혜 받은 그 자리만 그냥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진리 말씀에 깨달음을 주셔서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 또 자기만이 아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 성령님의 체험을 했다. 그렇다고 할 때에 그걸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그런 신비한 체험, 은혜, 깨달음을 주신 것은 무엇을 하라고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 체험, 그 신비한 은혜, 그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믿음에 확실히 서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자리 지키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또 36절에 보면은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에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랬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 은혜, 신비한 체험을 자기 자랑하라고 또 주신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자기 한 사람 높임받고 나는 이런 은혜, 이런 깨달음, 이런 신비한 체험하는 사람이다, 그거 자랑하고 자기 높임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36절 다시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생각할 것은, 구약의 모세도 다시 말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도 말씀의 지식이 있어서 그걸 잘 알고 그걸 잘 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구원받고 보니까 1500년이 지났는데도 천국에서 더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복락을 누리다가 함께 만났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도 누구든지 인간의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죽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는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뭘 잘 감당해야 된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 마리아 여전도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하여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았다면은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또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뭘 잘 감당해야 된다? 이 마리아 회로서 사명, 여전도로서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